예, 오늘 김주희 집사님 어머니까지 나와서 찬양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조지 마데스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시로 시작을 합니다. 나를 버리는 일이 없는 사람이여, 내 지친 영혼을 당신의 품에 쉬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나의 생을 당신께 도로 바치나이다. 바다 같은 그 깊음 속에서 내 생이 보다 풍요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길을 비치는 빛이여, 꺼진 내 등불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당신으로부터 다시금 빛을 받아 그 찬란한 빛에 의하여 더욱 밝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아픔을 통해 나를 찾으시는 기쁨이여, 당신을 향해 나는 마음을 닫을 수가 없나이다. 비온 뒤 무지개를 보며 주신 약속을 되새기고 부활의 아침에는 눈물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숙여진 내 머리를 쳐들게 하는 십자가여, 어이 당신에게서 도망할 수 있겠나이까. 이 세상의 영예는 티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로부터 영원히 다함이 없는 생명이 꽃피는 것입니다. 얻기 위하여 바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구절이 있죠. 모든 성경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는 믿음이 강조되는 시대였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야고보서 같은 거, 행함을 주로 강조하는 서신이죠. 그건 개혁자들은 지푸라기라고 했어요. 아무 쓸데없다. 그럼 현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행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뭘 믿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날에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독일어로 쾌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aint, 어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어떤 분들은 가지고 계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로만 캐톨릭 처치, 불교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록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예수님의 말씀은 더 친근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록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어록이 빛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바울 신학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교리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사복음서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을 신학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과 행위에 충분하다.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책이라도 둘 데 없을 정도로 많은데 내가 편집해서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위해서는 전부 있는 건 아니죠. 믿음과 행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종교회의들에서 결정되어서 오늘 66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더 이상의 회의도 가능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그거로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허상과 실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허상과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그 말 그대로 실상과 허상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2차적으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존재해도 허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단은 신앙에서 가장 뚜렷한 가짜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실상이요, 이 세상은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이렇게 적을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천국에 대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성경이 별 말씀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족할 만큼 성경을 언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계획을 붙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만 믿고 알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만, 제가 그 쇼시스터즈라고 하는 그룹의 찬양을 들었는데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Never grow old. 늙지 않는 곳이다. 이종호 목사님 어떠세요? 천국은 늙지 않는 것이다. 죽음이 없다고 했으니까 자연이 연역해서 추론하면 늙지 않는 것이죠. 늙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천국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까요? 천국이 실상인데도 왜 그렇지 않을까요? 첫째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여야 뭐가 어떻게 되거든요. 사람도 자꾸 봐야 이해하게 되고 정이 들게 되죠. 봐야 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삶의 무게들이 너무 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실생활의 문제들이 너무 많고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대로가 좋기 때문입니다. 적응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축복이요, 또 제일 큰 위험입니다. 인간에게 적응에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요, 여러 상황에 적응하며 살 수 있게 되어 있죠.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적응이죠. 그러나 우리는 좋지 못한 것에 적응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죄악이 있는 곳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여기는 참 좋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부정을 통한 긍정을 얘기합니다. 오늘 시에서 내 꺼져가는 빛을 당신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으로부터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바침으로 그를 다시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난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변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를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죠. 되받은 아들에 대한 감격이 어땠을까요? 아, 이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구나. 그렇죠? 육으로 낳은 아들은 이미 죽은 거죠. 그때 이는 믿음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받은 아들이구나. 아마 자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요, 인용했어요. 자기의 그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렀을 때 이렇게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용하지 않았죠. 구약을 인용한 거 이외에는 인용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휴먼.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그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더 인용할 필요도 없고 더 어디서 근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은 고대의 철학자죠. 그런데 이 세상은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상일 것. 아마 저 천국에 아이디어, 이상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분명하고 뚜렷한 더 좋은 실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자는 철학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일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겠어요? 보이는 것은 허상일 때도 있습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이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유대 나라가 그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지금의 수리아인데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꾸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 왕이 전쟁을 하면은 어디에나 군대를 배치하고 어떻게 진칠 거를 이 유대 나라에서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촉자가 있나?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유대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모든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대처해줘서 우리가 공짜 못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엘리사가 산에 있었는데 엘리사를 추격해봅니다.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는데 큰일 났거든요. 여기 군대도 없잖아요. 엘리사하고 저만 살고 있는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열려가지고 보니까 천군과 천사가 엄청나게 겹겹으로 엘리사를 진치고 지켜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어느 실상입니까? 아람 군대나 게하시는 전혀 못 봤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봤습니다. 천군과 천사를 본 거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린이들이 못 보는 걸 봅니다. 젊은이는 비전문인이 못 보는 걸 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보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기적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경이로운 기적들을 본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것이 의인이론적으로 가치론적으로 봤을 땐 허상입니다. 인생이 뭡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올해 노인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생이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빨리 지나간다. 빨리 지나간다. 언제 그렇게 60, 70이 넘어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아닌 게 이미 결국 없어지고 말 겁니다. 시랍의 고대 철인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두 번 물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속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화하고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건 허상입니다. 이단은 가장 뚜렷한 허상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본향을 찾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거주한 곳이라고 했어요. 레지던스. 여기는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걸고 투자한 것이 가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대우그룹에 이사까지 하신 분인데 217억의 돈을 친구와 함께 운영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됐습니다. 이 인생을 헛산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힘들여 살았는데 그게 헛사였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보통 나이 든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살았다. 나는 헛살았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레이제라블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짠말짠을 추격하던 자베르 20년 동안 빵 조금 조카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훔치다가 잡힌 그 사람을 추격해 왔어요. 그의 인생이 뭘까요? 정의의 수호자일까요? 헛산 걸까요? 짠말짠 자꾸 바뀌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는 죄를 졌었지만 다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돕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진짜입니다. 그건 실상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실상이 신앙의 에키스 같은 신앙의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고 그 중에도 또 가장 중요한 실상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천국에서는 없어질 거고 소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이지요.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는 사랑뿐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르펠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원래 현대신학에서는요. 개인에게 최고 덕목은 사랑이고 사회의 최고 덕목은 정의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는 사랑을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정책이냐? 그 얘기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규칙, 그게 정책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있다면 그게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는 법칙을 세워놓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는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현대를 얘기하면서 민주화, 그건 인류의 성공이라고 봤고요. 복지도 박수해야 할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경시하는 풍조,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죠. 젊지 않으면 나서지 못하죠. 젊은이들을 좋아하는데 그건 걱정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연륜과 생각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지혜와 슬기를 거절하기 때문이죠.
진리는 실상이요 비진리는 허상입니다. 복음은 실상이요 율법은 허상입니다. 거룩은 실상이요 죄는 허상입니다. 부활절을 지났는데요. 무덤이 끝이었을까요? 기독교는 무덤이 없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 무덤이 있죠. 그리고 큰 무덤을 자랑하는데요. 무덤이 끝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당한 거죠. 리얼리즘입니다. 진리가 죽고 불의가 승리하는 그게 인류의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상이요 무덤은 허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도 실상이요 행위도 실상입니다. 병을 고치신다든가 배고픈 자를 먹이신다든가 위로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실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주인 여기고 다른 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제일 필요로 하고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이죠. 근데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상이고 재물은 허상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죠. 재물은 불의한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이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목표를 삼지 말고 이걸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야 합니다. 진리를 사고 사람을 구원하고 실상들이거든요. 사람을 위로하고 새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런 실상들에 써야 합니다. 쾌락주의는 현대에 와서는 쾌락을 좋은 말로 해석하면요. 만인의 행복을 얘기한 공리주의, 현대 철학이죠. 현대에 와서 긍정의 철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현대 철학인데 쾌락이 뭘까요? 고대에 아주 이 인간이 생각을 시작한 에피큐리안들은 육체만이 아니라 감각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얘기했습니다. 정신의 즐거움이 있죠. 정신의 즐거움이 실상이죠. 감각적 즐거움은 존재하나 허상입니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는 실상이요. 세상의 지혜는 꾀라고 하죠. 꾀. 그건 지혜가 아니죠. 꾀입니다. 허상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미성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지혜와 용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유대 나라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직업이 어부였죠. 그가 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에게 배우고 곁에서 예수님이 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택했냐 하면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어바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그걸 통해서 배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우리 잘 아는 일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6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고 제사장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해서 몇천 명씩 회개를 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요, 어느 게 화상이고 어느 게 실상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까지도 화상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가 실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왜 바쁜데요? 당장 나가서 전도해야 할 텐데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실상을 주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죠. 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근데 153마리도 실상이 아닙니다. 어부에게는 고기 많이 잡는 게 실상일 텐데요, 그게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말씀대로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건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실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상처받은 모습대로 치료하셨습니다. 왜 한마디 말로 하실 수 있었는데 디베랴 바닷가까지 가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 숯불을 피우시고, 그 숯불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며 쬐든 숯불이죠. 3번 부인했는데 3번 사랑하느냐를 물으시고,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3번씩 물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한 번 한 번 대답할 때마다 그의 상처가 씻겨 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자상한 치료의 과정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줄곧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이지만 필리아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필리아라는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의 개념을 바꿉니다. 눈높이라는 말 요즘 많이 있죠. 그가 질 수 있는 짐만큼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주지 않는 걸 요구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엔 빛이 필요 없죠. 그 자체가 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빛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날 리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은 다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번데라 할 때 거지가 천국에 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자극의 시대에 살고 있고 끌리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즐거움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유익한 정보, 영생을 얻는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실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얻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지하고 싶었던 성전과 회당, 외국에 붙잡혀 갔어도 회당은 지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게 실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실상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에 평생을 걸지 말고 66권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평가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도 옳음과 그름도 다 하나님이 평가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뭘까요? 이거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또 확실히 검증할 수도 없는 이론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실상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은 실상이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길이요 영원한 가치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평생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더 바르고 더 깊이 있는 참 진리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